시작. 삭개오의 집 안과 밖 사람들, 집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지중해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구약의 의미로 보면 가나안 땅, 요단강 이쪽 지중해 쪽을 가나안 땅, 신약의 의미로 팔레스틴, 그렇죠? 지금 중동 지방입니다. 제5의 갈릴리 호수, 바다는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맞죠? 바다는 아니에요. 우리 갈릴리 바다로 많이 인식되어 있지만 갈릴리 지방, 그 갈릴리 지방이 북이스라엘이고 갈릴리하고 밑에가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이고 밑에가 남유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서 사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 첫 어디로 갔죠? 첫 전쟁을 치렀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전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전쟁을 치렀던 성 이름이 여리고 성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탄생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지금 요단강 이쪽의 여리고에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8일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8일 전에 십자가에 죽기 8일 전에 있었던 사건, 오늘 여리고 그 동네. 여리고는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주요 요충지지만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거기에 교통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상업, 무역, 그렇죠? 농산물이 집화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잘 살았어요. 부자도 많고 잘 살았고, 우리 한국이 있지만 똑같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런 도시 시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서울이 제일 잘 살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똑같은 시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영향력 있는 도시가 서울, 부산 이렇게 한다면 여리고는 많은 도시 중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전투를 치렀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자, 여리고. 여러분, 삭개오 하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크리스마스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꼭 나갔어요. 그리고 계속 다니진 않았고요. 조금 다녔겠죠. 근데 중학교 때 제가 뺑뺑이를 돌렸는데 참 우리 1년 선배만 해도 중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갔고 전 뺑뺑이를 돌렸는데 미션 스쿨 예수 믿는 학교로 당첨이 됐어요. 영명중학교, 지금 제일중학교 때.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성경 과목이 있는데 성경 과목은 시험이 60점, 교의 출석이 40점. 이 40점은 큰 점수잖아요. 전체 평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어거지로 나지 못해서 교회를 다녀서 교회 출석카드 도장을 찍어오면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다녔죠. 자, 그래서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도 했으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했던 것이 삭개오와 뽕나무. 연극도 많이 했고요. 동화도 많이 했고,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삭개오 뽕나무. 그죠? 동요도 있고, 연극도 있고, 또 주일학교 설교도 많이 했죠. 삭개오와, 그죠? 뽕나무. 우리 지금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뭐라고 써있죠? 아까 읽었잖아요. 무화과.
돌부화가도 뽕나무과에 속합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뽕나무였는데 왜 돌부화가로 표현했을까? 원어를 찾아보고 영어도 다 찾아봤는데 같은 과예요. 뽕나무과인데 열매가 무화과처럼 생겼어요. 1년에 열매를 6번 열린대요. 그리고 서민들의 음식, 서민들의 과일, 많이 흔하고 누구나 따먹을 수 있고 누구나. 그래서 중동지방은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습하지를 않아요. 제가 필리핀에 가보면 지금 반팔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안에만 있어야 돼, 한낮에는. 겨울에도 그래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거기도 근데 여기는 습한데 거기 습하지 않대요. 습하지 않대. 근데 그런 밑에만 가면 시원한 거예요. 습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동남아 여행을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그 뽕나무는 서민적이고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그런 나무 중에 이렇게 부성하게 자라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뽕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본문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관심을 가질 것은 성경의 모든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삭개오와 뽕나무, 삭개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삭개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러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돼요. 삭개오가 헌신하고 삭개오가 희생하고 재산의 절반을 팔고 가난한 자 나무꾼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축제했다면 4배나 갚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오직 삭개오만 띄우지요. 아브라함만 띄우고 노아를 띄우고. 근데 성경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최종 본질입니다. 제가 항상 그 예언을 많이 들죠. 손가락으로 이 불을 가리키면 뭐가 중요합니까? 손가락이 중요해요? 불이 중요해요? 불을 봐야 돼요. 불.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손가락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불을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7절 시작. 무사람들이 보고 시작.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를 통해서 저가 주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 저 사람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쉬운 말로 뒷담화하는 사람들. 대안도 없으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 요새 비판거리가 많잖아요. 뭐 대통령이 어쩌네, 누가 어쩌네,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언어로 비판을 하죠. 막 신나죠. 그렇죠? 수근거리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수근거리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멸시한다, 조롱한다, 비웃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습관 아닙니다. 뒷담화하는 거 좋은 습관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뒷담화하는 거 재밌잖아요. 누가 그랬대, 그랬대. 그렇죠? 좋은 습관 아니에요. 저도 잘 안 돼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게 재미를.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5절, 6절, 7절, 9절 제가 먼저 읽고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승거리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9절 시작.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문화, 풍속, 자기들의 종교관, 가치관,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평가할 때에 저 사람 뭐야? 아니 저 사람 미쳤어? 주인의 집에 들어갔어. 주인의 집에. 이렇게 수근거리기 시작했어. 자기들 기준으로. 그렇죠? 저 주인. 그러면 자기들은 의롭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수근거릴 때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나는 주인이 아닌데 저 사람은 주인이야. 그러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주인이라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제가 교도소를 자주 갑니다. 3월 말도 순천 교도소를 5번을 가야 되는데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있어요. 뭘 조심하냐? 당신들은 주인이야. 나는 괜찮거든. 이런 의식을 가질까 굉장히 조심해요. 당신들과 나랑 똑같이 죄를 졌는데 당신들은 발각이 돼서 여기 온 거고 나는 발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모양새만 다를 뿐이다. 동질감을 줘야 돼요. 근데 만약 주인 취급을 한다든지 내 스스로를 의인의 의식을 갖다면 거기에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계심을 갖고 네가 뭐야 대체. 특히 저기 마약 때문에 많이 가는데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는데요. 당신 마약 해봤어? 쥐뿔 마약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무슨 마약을 가지고 이야기해?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설득을 해야 되겠죠. 잘해서 겸손하게 아주 낮은 자세로.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그렇죠? 대접을 해줍니다. 그렇죠? 수근거리는 사람 중심에는 자기 의가 강해. 나라는 게 강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집 밖에 있는 사람과 집 안에 있는 사람. 왜 이렇게 했냐? 이런 거 봐봐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이런 거 봐봐요. 너 삭개오에 너에게 구원이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집이라고. 이 집. 왜 집이었을까? 식구들? 물론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수근거리는 사람들은 그 집에 안 들어가요. 주인의 집에 왜 들어가?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난 싫어. 저는 천박한 사람들은 나는 질이 달라. 난 싫어. 감히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 근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인들이요. 그때 기준으로 볼 때는 주인들. 세리, 창기, 그쵸? 고아, 과부, 천민 집단이요. 이 사람들은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따라서 삭개오가 문을 열어주니까 같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집 안에 있는 사람. 집 안에 있는 사람,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 이 말은 삭개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렀다. 그 뜻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집니다. 근데 집 밖에 있는 사람, 안 돼. 이 삭개오가 얼마나 큰 주인으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생겼냐 하면, 첫째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거냐? 여러분, 세리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세리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 로마에 그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세금을 뜯어가잖아요. 세금을 뜯어가. 통치를 하면서. 근데 그 세금 뜯어가는 공무원을 어떻게 결정을 했냐. 야, 이번에 예루살렘 지방에서 누가 세금을 제일 많이 거둬들이는 사람.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제가 500만 원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1000만 원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럼 네가 해. 1000만 원 거둘 수 있는 네가 세부 공무원을 해라. 그 중에서 서장, 최고로 높은 사람이 세리장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 도둑놈들, 허간한 도둑놈들, 날도둑놈들, 백성들의 민중의 피를 빨아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로마에한테 바치는 완전히 나쁜 사람, 친일파 중에 가장 큰 친일파. 그렇죠?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희 나쁜 놈 죽일로 그 우두머리 그 대표 세리장이었어. 그리고 이런 부자라고 그랬는데 이 부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천을 해서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세번 거두를 제가 1,000만 원 거둘 수 있습니다. 너 당첨. 그럼 이 사람 하청을 줘. 그럼 하청을 줘서 너 이 지역, 너 전라도, 경상도 있지 하청을 또 줍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아부를 하고 얼마나 추천을 해요. 상상을 해봐요. 나한테 이거밖에 안 맞춰? 좀 더 줘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뻔한 도둑놈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녀 같이 동급으로 취급해서 세리와 강도, 세리와 도적, 세리와 창녀 그처럼 하층 아주 그렇죠 손가락질 당하는 하층 계층이 바로 세리장이에요. 이런 사람과 같이 동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시 같이 들어갔어요. 그 집 안으로. 근데 밖에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11조도 잘하고, 우리는 믿음도 좋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도, 우리는 저런 사람과 같이 결이 달라. 어울릴 수 없어. 예를 들어서요, 그제 모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 모이면 1차, 2차, 3차라는 모임이에요. 1차는 밥 먹고, 2차는 술집에 가고, 3차는 노래방 가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가 달라. 저 같은 사람은 술도 못 먹죠. 담배도 못 피죠. 그리고 음식도 그렇죠. 좀 생각해서 먹잖아요. 막 불고기랄지 막 숯불에 구운 거 이런 것보다는 좀 생선이나 그렇죠. 소식 아니면 탄수화물 좀 적게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먹을 수 있어. 근데 계속 그런 모임에 간다. 나 다음부터 안 갈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분위기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집 밖에 있는 사람과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분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삭개오의 집, 삭개오의 식구만에 한정된 게 아니라 우르르 집에 몰려온 사람들, 집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자, 예수님의 관심은 집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언어를 잘 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은 단순하게 돼 있어서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첫째는 삭개오와 예수님을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서두에 되겠지만 성경의 모든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해를 시킬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의 결단, 헌신 대단한 겁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 봉사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에 끝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또 내가 혹시나 잘못된 방법으로 축적을 했다면 재산을 쌓아두었더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 그래서 반절을 팔았어요 지금. 반절밖에 안 남고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도 생각나네. 또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여러분 나중에 4배로 갖다 보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지 성경은 예수님의 본뜻,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목적을, 예수님의 은총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한테 여러분 삭개오 훌륭하죠?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많이 있었어. 키도 작았어요. 사람도 많았어요. 뽕나무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끝난다면 그건 60점, 70점밖에 안 돼요. 우리는 최소한 100점을 못 돼도 80점, 90점으로 끌어올리려면
그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뭐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문학, 상담, 심리, 세상에 하면 필요해요. 그렇지만 뭐하지 않다? 구원에 충분하지가 않다. 필요 충분 조건이 못 돼요. 그것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조금 힐링, 마음의 평화를 여러분 그쵸? 여러분 강연을 들어보세요. 누구 들어보면요 정말 와닿는 게 많아요. 트로트 노래만 듣고도 막 눈물 나는 게 있어요. 감정이입이 돼서 하나가 돼서 감동. 저는요 트로트를 뭐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TV에 나오면 어떤 것은 공감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요. 무슨 생각이냐면 야 노래의 힘이 저렇게 세다. 짧은 1분, 2분의 노래가 사람을 저렇게 움직이는데 너는 설교하는데 사람을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 저는 굉장히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모든 매사를 보고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저 자신한테 막 계속 저를 상승을 시켜요. 야 너는 때로는 40분, 1시간 설교하면서 왜 사람들을 감동을 못 시켜? 왜 사람들을 졸리게 만들어? 저 가수 봐봐. 그러려면 저 가수는 어떻게 할 줄 알아? 정말 간절하게 나 이거 떨어지면 내 인생 끝이야. 정말 절실하게 부르고 너는 설교를 아무렇게 하니까 그래. 그 차이가. 그리고 저거 재미있잖아. 가짜를 진짜처럼 부른단다. 근데 너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설교하니까 너는 감동을 못 시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계속 다듬어 갑니다. 감동을 시키려고요. 근데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는요 타고난 이거밖에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절대적으로 성령께 목숨 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요. 오늘 마지막 설교 듣고 죽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마지막 설교 듣고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못합니다.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저는 예배 전에 설교가 간절해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 삭개오는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은 인간이고 노아도 인간. 다 흠이 있고 허점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교훈도 필요해. 근데 충분하지 않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뭐하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뭐하다? 충분하다. 따릅시다. 충분하다. 봐봐요. 자, 삭개오가요. 재산을 반절을 팔았어. 대단한 겁니다. 이건 스스로 위로일 수도 있어요. 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어. 보상, 자기 보상일 수도 있어요. 자기 만족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11조도 해야지.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의 은총에서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은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안 나오면요. 자기 감정, 자기 어떤 인간성, 자기 어떤 생각으로 나온 것들은 더 자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저 장로가 돼갖고, 아이, 권사가 돼갖고, 저 목사가 돼갖고, 손가락질해요. 이것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에요, 불행. 이해가요? 단순히 재산을 반절 팔고, 단순히 네 배로 그 자체로는, 그쵸? 60점, 70점밖에 안 돼. 우리는 주님을 발견해야 돼. 주님의 은총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해놓고 자기 자랑 않고 해놓고 수근거리지 않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수준까지 여러분의 영성이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나 하니까 이렇게 하지. 나밖에 없어. 니들은 왜 안 해?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 나요. 자기 자랑, 자기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면 이때 바리새인들과 똑같고 이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벽을 쌓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경계선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애매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참 답답하다. 왜 오늘 주일날 교회 안 오나?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저도 사개오 집 밖에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과 똑같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멘. 주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각자의 몫입니다.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저처럼 속으로 굉장히 위선이 발달할 수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위선력이 굉장히 좋아요. 표시가 안 나게. 근데 조금 배운 사람들은요, 금방 표시나죠. 얼굴에 쓰여있어, 행동에 쓰여있어, 말에 나타나. 근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주 위장을 잘합니다. 위선을 떨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런다? 알아. 다 알아요. 위선. 여러분 혹시 나 이렇게 했어. 자기 위로, 자기 보상, 자기 만족으로 자기를 더 견고해지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 만나기 힘들어. 주님의 은총과 거리가 멀어. 그렇죠? 멀어요. 삭개오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자기 포기하겠다니 힘들어요. 자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자존심, 자의식.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나를 대접을 안 해? 내가 여전도 회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나를 무시해? 자기가 굉장히 견고한 사람, 자의식이 강한 이런 사람들은요, 상처를 많이 입어. 화가 많이 나. 화를 잘 내. 감정 조절 능력이, 그쵸? 힘들어. 이것이 심하면 감정 조절 장애까지 옵니다. 막 화를 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라는 것이 강해. 그래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 절대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볼까요? 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는데, 자, 누가복음 18장 앞장에 있었던, 지금 19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문맥을, 성경을 볼 때 같이 봐야 돼요. 삭개오만 딸랑 보면 안 돼. 이어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를 굉장히 자기의, 그렇죠? 자, 12절 시작. 근데 봐봐요. 자의식이 없어, 이 사람은. 이제 반대로 이 사람은요,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밑바닥이요. 이런 게 없어. 바닥에 있는 사람이요. 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사람이 예수 만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남을 수군거립니까? 이 세리는요, 남 수군거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천한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어떻게 흉봅니까? 내 몸에 똥이 묻었는데,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 말은 지옥에 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구원받는다 그 뜻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내 자랑, 내의 수군거리는 거 즐겁고 재밌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권사님 대단해, 장로님 대단해, 목사님 대단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잠시 잠깐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그냥 하는 얘기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 착하고 신실한 주마.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자유하고, 이것 때문에 평화가 있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쵸? 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잃어버린 자, 목적이 없는 자, 주인이 없는 자, 방치된 자, 그렇죠? 그런 자를 나는 찾기 위해서 왔다. 나는 내 정체성을 확실해. 나는 대단한 사람이거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는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바닥이야. 아무것도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딱 우리 밥 먹을 때부터, 아니면 딱 사람 만날 때부터, 누구를 만날 때부터, 옷도, 그쵸, 차도, 아니면 내 학력도, 내 경력도, 사회적인 신분도 항상 나를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아들이 뭐 하는지 알아? 우리 아들이 아파트가 몇 평인지 알아? 잘하는 것 없으면 아들까지 끼워다 넣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자, 2절 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며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시작.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쁜 놈 중에 나쁜 사람이에요. 세리자. 부자예요. 이 돈이요,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게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인데, 부자. 그리고 키도 작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달려가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다 큰 성인이 밑에 팬티가 보일 수도 있어요. 밑에 하체가 보입니다.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 틈에 낄 수는 없어요. 왜? 주인 치고, 저리 가. 그쵸? 저리 가. 또, 야, 또 오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저런 게 뭐 들어나왔어. 저런 것들. 여러분, 광주 시민들은요, 그 전환기 씨 노무한테 감히 어디라고 여기를 와. 그쵸? 너하고는 우리가 달라. 못 의미합니다. 그들이 생각. 우리는 성지에 살거든. 거룩한 곳에 살거든. 그런 논리가 똑같아요. 그쵸? 민주주의는요,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그쵸? 마치 삭개오는 같이 낄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한 가지에 꽂힌 거야. 예수님 누굴까?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를 믿는다고도 않고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굴까? 단지 호기심을 만들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기심, 교회에 대해서 마음 갖는 것도요, 하나님의 진지한 이미 선제된 작업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영명중학교에 당첨이 딱 됐는데, 우리 성산초등학교에서 60명씩 4반이니까 240명 중에 딱 4명 됐어요. 2주 동안 울었어요. 가장 후진 학교, 가장 별 볼 일 없는 학교에 당첨이 됐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한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네 스스로 네가 걸어서는 못 나갈 것 같고 내가 강압적으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또 영화를 봤어요. 성경적인 영화를 봤는데 세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처음부터 나 싫어 하는 자. 가운데 종류는
그냥 한번 보자, 들어보자. 그 한쪽으로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친구들,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다 예수 안 믿었던 친구들. 세 종류가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차이일까? 저는요, 가운데 있어, 가운데. 그냥 멍청하게, 무감각하게 그냥 들었어요. 조금씩 성경이 와닿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막 당기는 거예요. 물론 제가 원래 책을 좋아해서 그랬지만, 제가 지금까지 격언, 유명한 말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때는 뭐 책도 인터넷도 한계가 있으니까 야 이거 멋있는 말이다 다 적어놨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적을 필요가 없어. 성경이 다 있더라고. 성경에 다 있어. 잠언, 전도서뿐만 아니라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막 느티나무 밑에서 숲속에 가서 성경책 붙들고 막 몇 시간씩 읽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봐요. 그렇죠? 자,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수근거려봤자 구원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기 자랑, 아무리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죠? 아무리 성경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별 볼 일 없어요. 가방끈도 짧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음이 쏠려야 돼요. 이 말씀.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15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절 시작. 왜 어린아이를 데려왔을까요? 천한 사람들이요. 그때 기준을 볼 때 병이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제대로 영양실조, 제대로 발육이 안 돼서 장애가 있어서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요, 아직도 유대인 사고방식에 갇혀있어. 아직도 안 돼. 애들은 가. 예수님, 우리 선생님, 야 오지마.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있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헛소리 시키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벽을 쌓는 거예요. 예수님 말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아이들, 잃어버린 자들, 병원도 못 가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층민 계급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다. 아멘. 우리가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관심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이 돼요. 물론 잘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다. 충분한 것은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멘. 우리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게 관심이 있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관심. 자, 38절 시작. 맹인들이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절 시작. 장명년 있어요. 소리가 잘 크네. 잘 뒤에 있는데. 자, 42절 시작. 여러분 봐요. 집에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기 힘들잖아요. 읽어 본 적 있습니까? 그럼 이때라도 내 입으로 시인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저는요 그것까지도 계산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사범대 가서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사범대에 갔어요. 우리 과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 제일 앞자리 앉아갖고 교수가 우리 과 교수가 아니라 모르잖아요. 막 많이 듣잖아요.
이 교수가 첫 수업을 하는데 어디에 눈길을 가장 많이 가는가 그걸 딱 봤어요. 그다음부터 그 자리에 앉는 거야. 좀 일찍 와갖고 그런 계산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얼마나 저를 이쁘게 봤던지 굉장히 그 후에 보상이 참 많았습니다. 학점도 잘 주고 취직도 뭐 어떤 것도 막 다 챙겨주는 우리 앞에서도 아닌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내가 소리내서 읽을 기회가 받지 않다면 이 시간이라도 그런 욕심을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이 맹인이 그때 당시 맹인은요 하늘의 형벌을 받은 사람. 우리 불교적인 사고로 얘기한다면 전생에 죄를 많이 업보가 있는 사람. 이게 맹인이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맹인은요 저는 조상 때부터 죄가 흐르는 자손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맹인은 가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경제권, 재산, 바닥에 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절박합니다. 절실합니다. 제가 요새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또 생겼어요. 행복과 설레임인데 나머지 절박과 절실한다. 절박하게 절실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준비하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39절에도 사람들이 조용해 조용해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깁니다. 더 크게 조용히 하니까 너희들 다 죽이려면 죽여. 나 발로 차려면 차. 나 침 뱉으려면 뱉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거 바꿔서 난 볼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소리 지르는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수근거리겠죠. 저 맹인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집 밖에 있는 사람과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 의가 강합니다. 자기 행위가 강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견고한 자기가 튼튼해. 그래서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화를 팍 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라는 것이 견고해. 다시 묻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과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반대 행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제자들이 그랬거든. 가. 너 같은 거로 오면 안 돼. 그렇죠? 우리는 집 안에 있는 사람, 삭개오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라고 다 그렇죠. 낙인받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기한 사람. 난 자존심도 없어. 자의식도 없어. 누가 나한테 침 뱉으면 나는 닦을 거야. 왜 침 뱉어? 나 소리내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당연히 침 뱉어. 나는 이럴 게 없어. 그냥 받아들일 거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렇죠? 겉사람 돈과 헌신과 자기 재산도 포기할 수 있어요.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도 나눠주면 좋지요. 부재하면 좋지요. 근데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속사람 중심.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절대 우리는 수근거리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돼. 이건 예수와 전혀 동질감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 이런 고정관념에 쩌들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져. 아주 막 화석처럼 굳어 있어. 이거 깨부숴야 됩니다. 깨부숴야 돼요. 깨부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설교 들을 때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또 내가 강하면 주님이 멀리 도망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온전히 자기 마음을 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구원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 자랑 안 해도 되고 나 인정 안 받아도 되고 그냥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구원. 요새요 제가 좀 나이가 먹어가니까 주변에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이 뇌혈관, 심혈관, 이 다리, 말초신경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심장마비로 죽고 제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식물인간이 되게 떨어지고 뇌졸중, 뇌출혈 많이 생겨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내가 살았구나. 이런 심장을 이렇게 싸고 있는 핏줄 하나만 딱 막혀도요 급성으로 심장마비 올 수 있어요. 뇌에 막 핏줄이 많잖아요. 이 하나 딱 막히면요 언어장애 있는 뇌가 딱 죽고 발달 여기 오른손이 그쪽에 막히고 손을 못 쓰고 어느 시신경이 막혀버리면 눈이 안 보이고. 여러분 내 것입니까 이게 다? 내가 하늘에 살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살았구나. 오늘 봉사할 수 있어서 설교할 수 있어서 예배당 나올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다 죽으면 안 돼. 제가 관리 안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관리자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해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봐봐요. 삭개오의 장애를 한번 봅시다. 자, 세리장, 도둑놈 중에서 최고의 도둑놈이에요. 세리장. 부자요. 이 부자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자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키도 작아. 예수님도 안 보여. 사람들이 많아. 앞에 나갈 수도 없어.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면요 그냥 지나가면 끝나. 그죠? 지나가면 끝나. 무리 속에서 그냥 예수님 지나가면 끝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갔다. 어디로 지나갔다? 무화과나무 있는 쪽으로 지나갔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 다음에 그곳에 이르러 이렇게 안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 쳐다봤어. 대통령이 지나갈 때 쳐다봅니까? 안 쳐다봐요. 예수님 쳐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불러도 됩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언제 봤다고? 언제 아는? 예수님 먼저 아는 집에 내려와라. 그 다음에 오늘 너희 집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집으로 초대했습니까? 삭개오 집에 누가 초대했어요? 예수님이 초대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를 초대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초대할게. 우리 집으로 예수님 오십시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 집으로. 그렇죠? 내가 있겠다.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따릅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그 제목이 지금도 자주 생각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믿음 좋고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어찌고 저찌고 소설 안 쓰기로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서신서에 나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도 삭개오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작업이라고요? 예수님의 작업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쳐다보시고 부르시고 초대했기
아멘.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겠죠. 예수님과 식사를 했겠죠.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말씀을 듣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달라지니까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변화의 상징이 있죠. 그 다음에 부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10절 시작. 인자에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 집에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문 딱 걸어잡고 야 너희들 밖에 있어 우리 밥 먹을 동안 그러겠습니까? 다 오픈했을 거예요. 다 오픈하고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아멘. 아멘. 전하이를 구원받은 사람.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